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이 사사들과 그들 시대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사기 앞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죽고 난 후 겪는 이 고통과 참혹함,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죠. 말 그대로 무분별하면서 질서 없는 시대였습니다. 핵심 구절이 말해주듯 옳지 못한 신앙관으로 인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왕이 되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악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끊이지 않는 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장 11절의 말씀에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며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이 우상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남아있고, 그 나라 백성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은 지키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에 심취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인이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죄와 결탁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에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그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 놓여있는 시기 가운데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되겠죠. 무엇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유익입니까? 쾌락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복입니까? 목사님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죄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이 사사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님 자신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늘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어쩌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와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애쓸 것입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고통, 그 아픔들도 여러분들과 저는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실패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 힘을 주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더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기 위해, 그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 그 왕들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가 있지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그 일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고통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떠한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나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후 에글론 왕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에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30절에 대해서 에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만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둔다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네?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마구잡이 죄를 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양심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죄의 본성은요, 그러한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극심하게,
더 치닫게 괴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더 악한 자리로, 더 죄악이 가득한 자리로, 우리를 더 타락한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질고와 아픔들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확증, 다시 말해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진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그 결과가 없잖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그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어떠한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진노와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기쁨과 쾌락에 만족하기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느꼈던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처럼 짧게 100년, 150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악과 같이 함께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또 악을 행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다시 하나님께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몸부림칩시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일으켜주시며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느끼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